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입니다. 소속.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있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되신 분, 유일하신 주권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죽음이 없는 분, 볼 수도 없는 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을 피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피하는 사람인가?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걸 대부분 교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서가냐 2장 1절부터 봐야겠지만 3절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겸손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가 되는 거죠. 교만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만한 사람을 성경에는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다른 교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이것을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우리가 받게 하는 게 성령인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복음인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면, 우리가 받게 하는 영이 다른 영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이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 않으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교훈을 전하면 이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바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을 하는 자, 다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저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잘못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로써 투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데다가 더 나가서 생각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되는 게 있는데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떠면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교만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피해야 할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그 탐욕 중에 하나가 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탐욕도 망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고 하는 것은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교만도 피해야 할 것이고 탐욕도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부한 사람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탐욕을 피해야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후하게도 주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를 줄 아는 자. 오늘 성경에는 그 따를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를 자를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온유를 따르고 인내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은 따를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따르는 것이 아무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다. 경건을 따라야 된다. 믿음을 따라야 된다. 사랑을 따라야 된다. 온유를 따라야 된다. 경건을 인내를 따라야 된다.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가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무렇게나 따르면 아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할지 그리고 따라가야 할지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싸운다니까
마구잡이로 험하게 악하게 싸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적 흐름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줄 아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왜 싸워야 하느냐?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싸움은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결국 이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잘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았으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단시간에 한 번 두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싸움은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기필코 해야 될 싸움입니다. 다시 결론을 일찍을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교만을 피하고 탐욕을 피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를 줄 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땅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